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또 오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밝게 깨달아가며 밝게 깨달은 그 모든 것 그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4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해자의 인권. 이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가해자의 인권. 우리 사회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존중해 주죠. 그렇죠?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강력하게 존중해 주고 있는데 물론 가해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인권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가해자의 인권은 우리는 이제 아까 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인권을 풀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가해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하지만 그 인권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이 가해자, 악을 행한 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이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못한 부분은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성경의 원리요. 내가 피해자의 인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눈도 보는 것도 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자의 눈을 상하게 만들면 가해자도 그 인권, 자기가 볼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면은요, 인권 자체를 소멸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존재가 없는데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해자의 나도도요, 그 생명에 대한 인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가해를 했으면요, 나 또한 뭐죠? 그만큼 내가 인권의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행한 대로 받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악을 행한 것만큼 내가 받는 것. 물론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때요? 잘 시행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게 시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을 때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받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해를 끼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는 그런 공의가 행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의를 행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악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잘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관점이 뭐예요? 보이성입니다. 보이성. 우리 성경에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네? 성경의 표현대로 뭐 중에 죄를 범한 자요? 부지 중에. 부지, 알지 못하고 고의가 없는. 그러니까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가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제 의도가 없는 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실수하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를 정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요. 고의성이 완전히 내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들이받는 노릇이 있는 소가 있는데 그냥 내가 방치해 두게 되어지면 그 소도 다른 사람을 죽이면 소도 죽고요. 그 주인도 죽는 겁니다. 왜 방치해 두었는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요 무엇을 계산해 드리면 100%내 과실이 아니고 그것이 고의건 실수건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산에 올라갔는데 어, 큰 바위가 있어 길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맥없이 무너져 가지고 밑에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는요 내가 과실이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아, 그 바위를 기대면 바위가 넘어갈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산에서 돌을 던지는 부분 달라요, 그렇죠? 뭐 이따만한 돌을 던지면서 맞겠어. 여기에는 과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내가 전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전혀 사고가 날 확률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가해를 행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내가 무엇인가 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그게 고의인가? 또 내가 그 사건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행했는가?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런 죄를 행했는가? 또 내가 미처 점검하지 못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옥상에 난간을 안 달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누가 떨어져 죽으면 그것도 어때요? 내 잘못이 되어 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도 그런 일이 심신미약이 있잖아요. 심신미약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될까요? 술 먹고 다른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럼 꼭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얼마나 봐주실까요? 네? 안 봐주신다. 우리 이승기 집사님은. 술 먹고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나 심신미약이다. 내가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거죠? 악하게 보는 거죠. 술 먹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술 먹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의성을 부정해요. 음주운전, 그렇죠?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어저께도요, 어디에선가, 71살 먹은 분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요,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6살짜리 아이를 쳐 죽였어요. 경찰들에게 판단하는 거죠. 시야가 너무나도 뻥 뚫린 도로였다. 그 아이를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의심되는 거죠? 부주의죠. 그렇죠. 그것도 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면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생명은 생명. 얼마든지 주의만 기울였으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데 고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고의는 없고 그렇게 사람을 쳐서 죽이게 하면 내게 얼마나 피해가 올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집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네가 다해야 될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느냐? 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고모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가지고 자기 조카를 창문으로 던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심신미약이니까 대부분 어때요? 법정에서 그냥 무죄합니다. 무죄. 자꾸 이제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하죠. 하지만 아이가 죽은 거잖아요. 조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며칠 전에 광주에서는 어때요? 경기도 광주에서 1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밑을 지나가던 엄마랑 애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죄수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판결에 의하면요. 물론 이제 떨어진 그 18살짜리 여자친구도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랑 딸이 죽었으면 남편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형제가 살아있을 거고. 그러면은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버린 그 여자 아이의 부모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요, 주의를 기울여야죠. 근데 그 부모만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보조, 마땅히 국가가 그 가정을 도와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80살 먹은 어머니인데 아들이 60세인데 정신장애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엄마가 아들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그 자리를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돌보지 않는. 그럼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겠어요. 그랬을 때 또 그 어머니의 책임도 있지만 국가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또 그 지역사회에 어디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바라보실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는 그런 일들에 무관심했는가? 왜 돌아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책임을 모르십니다. 그 사람이 그런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정말 그 개인의 책임, 보호자의 책임, 국가의 책임, 그 지역사회의 책임, 교회의 책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에게도 지분이 있어. 왜 주변에서 그렇게 힘든 이웃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너희 교회는 왜 그를 돌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세상의 법정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밀하게 그 책임이 얼마큼 있는가 다 물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인권 신경 쓰지 않고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만큼 인권을 제한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정말 계산을 잘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을 때에 좀 덥죠? 네. 약간 시원했었는데 냉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누군가에게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사람에게 행한 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판관들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30대 초반 여자, 남편이 있습니다. 내연남이 둘이 있어요. 한 집에 살아요. 네? 그리고 그 내연남의 아내가 또 있어요.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여자, 그리고 내연남의 아내, 이 둘을요, 강제로 성매매를 시킵니다. 그 내연남이자 그 남편도 여보 동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성매매, 1000회씩, 1억 원씩 부당이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왕벌처럼 남편과 내연남들을 이끌고 그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그 태씨래, 태씨. 태모씨. 그 여자에게 법원이 내린 엄중한 형벌이 몇 년일까요? 10년. 그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고통을 형량으로 제대로 계산했는가?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형량은요? 445년.
이게 공의죠. 그렇죠?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당한 고통을요, 우리 정량화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해야 돼요. 그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한 마음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계산해내는 것이요, 우리 세상의 재판장, 유능한 변호사와 판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무능하죠, 그렇죠? 그 여인들이 그렇게 이 억압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그 주범에게 고작 10년이라 그러면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정량화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당한 고통의 크기가 얼마인가? 우리 집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 지난 목요일이죠? 교통사고. 수요일인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와가지고 집사님 차를 앞부분을 들이받아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사님 차 공업사 들어가서 수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이제 그 목금토 뭐 수목금 이제 3일 쉬시니까 바로 이제 그 일당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보상이 적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집사님의 일당에만 보상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피해 보상을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김혜영 목사님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는 일꾼 2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에게도요 큰 타격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정확한 보상을 계산해 보죠. 일당만 계산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사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또 일하지 못한 부분들, 그 일당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차도 어때요? 한번 부딪히고 고쳤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부의 어떤 문제점들도 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100만 원 빌렸습니다. 안 갚아요. 얼마 갚으면 120만 원. 성경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 빌렸으니까 100만 원 갚으면 되지. 그럼 이지않아요. 그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또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 아니냐.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의 마음의 상처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그 안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계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단순히 뭐 눈에는 이것이 아니라 그 해를 끼쳤을 때 그 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손해볼 수 없는 볼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 낼 수 있어야 이게 바로 공의가 되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상당히 복잡해져.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장부상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또 그 사람의 어떤 트라우마와 어떤 문제까지 일으켰는가 계산하고요, 우리가 갚고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실족하게 하면 뭐 하라고요?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실족하게 한 것뿐인데요. 근데 성경은 왜 그러죠? 그 실족하게 한 것의 가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이 지옥으로 빠뜨린 거기 때문에 너는 차라리 목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그 형량이 작은 겁니다. 무거운 형량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했는데 그 육신의 생명 갖고 갚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신령을 상하게 하고요.
누군가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아셔야 돼요. 세상에선 다루지 않아요. 세상의 법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가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피해가 얼마인가 장래에 예상되어지는 모든 피해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갚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세상은 대충 뭉뚱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물론 그래도 커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하고 살아가려는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야지 뭐가 안 걸려요? 치매가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머리 쓰셔야 돼요. 머리. 아, 내가 누군가에게 욕했어. 아니,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아주 엄중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가 심판받게 되어진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은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남에게 뭔가 잘못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약속하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그렇죠?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입다는 뭐였어요?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자기의 무남 동료 왼딸이 나왔을 때 그 왼딸을 번제로 드린 거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죠. 하지만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 잘못이지만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도 죽고요. 그의 딸도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그가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살아야지. 내가 왜 그렇게 헛된 약속을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나 말하고 무엇이나 약속하고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재판관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관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자도 있어요. 그거요? 목사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려워. 그러니까 저도 두려운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죄가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형량, 정량대로 계산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는 정말 큰 무기가 있죠. 어떤 무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시 그렇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으면요. 좀 보상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애쓰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때 이렇게 어차피 갚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갚든가 보상하든가 하나님이 억지로 보상하게 만드시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떤 게 낫습니까?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 되어지고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저 뒤에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앉아 계시지만 많이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아, 그럼 보상해야 돼.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보상해.
말로 태우시면 안 됩니다. 요즘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보상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가장 친밀한 관계일수록 어때요?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엄마에게 잘못한 거 보상하셔야 됩니다. 임사랑 씨, 예, 그 말로만 때우지 마세요. 보상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때우고 돈으로 때우고 할 거 참 많이 있습니다. 보상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거 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 그러니까 그 해를 끼친 만큼 나의 인권도 제한되어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가해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뭐 사회적으로 회사 돈 1,000억을 횡령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00억 갚아야죠. 어떻게 해서도 근데 그렇게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회사 돈 1,000억을 횡령한 자를 쉼 없이 노가다 판으로 보내야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보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봤자 뭐 몇 억 보상 안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리고 횡령했는데 감옥에서 편히 쉬다가 10년 뒤에 나오고 이거는요 공의가 아닌 거죠. 그렇게 잘못한 것만큼 그 돈을 횡령하고 속인 것은요 정량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합니다. 그거 다 갚아야 돼. 3대, 4대까지 갚아야 돼.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도 갚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지 남의 것을 횡령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 그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나 많이 보장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서는 나도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을 때리면 남이 나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인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0%의 힘으로 때리면 그 사람은 나에게 120% 때려야죠. 그렇죠? 먼저 맞았으니까 억울하니까. 그것을 각오하고 남에게 끼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좀 더 온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내 가족에게 먼저, 내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 또 교회 성도들, 이 나라 국민들에게 가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를 끼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100% 무과실할 수는 있어요. 정말 의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은 물론 그래도 보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은 우리가 더 보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반대로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겼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잔치에 들어가라. 그런 판단을 받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